샬롬.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36장이 야곱의 장남 에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막내였던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인물입니다. 성경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버지 편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애적인 아버지 사랑이 11명의 형들에게 시기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결국 이 꿈 사건을 통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이 바로 곡식단 꿈입니다.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형들과 밭에서 곡식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들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의미란 뜻입니다.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꿈에 양들이 나와야 하는데 곡식단이 나온 것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 밑에서 농사를 짓고 살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될 것을 꿈으로 계시해 주신 여러분 것입니다.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당시 대대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다시 8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사건으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 꿈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고 11별은 11명의 형들을 상징합니다. 이는 첫 번째 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요셉의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진행해서 앞으로 되어질 요셉에 대해 되어질 일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셉이 이제 이 형들로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다가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다시 꿈풀이를 하고 다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곡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비축을 하라는 그런 상황 계시를 받고 요셉은 한 가지 대안을 내어서 곡식을 비축합니다. 훗날 인근 지방에 다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결국에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대로 이 상황을 지금 꿈으로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11별, 곡식의 요셉의 아버지도 그대로 와서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통하여 앞으로 요셉이 어떻게 되고 요셉의 형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왜 계시해 줬을까요? 그러면 계시를 왜 하셨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형들이 시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에 집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애굽 총리까지 오르게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미리 요셉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어서 이제 형들에게 시기 질투심을 당하여 팔리게 되고 그 팔려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시를 해준 겁니다. 결국에 이러한 상상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들까지 절하고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요셉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심을 기다렸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계 질서가 엄격했었던 여러분 근동사회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던 이 요셉을 책망하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지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10절에서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7장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실하고 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약 100km 거리입니다. 오늘날 자동차로 달려도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로서 자동차가 없는 당시에는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걸음을 걷는데 건강한 사람이 시속 4km를 걷는다고 하니까 쉬지 않고 걸어도 25시간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17살 먹은 여러분 요셉이 혼자 걸어가기에는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곧바로 출발하는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래도 위험한 곳에서의 빨리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있기 때문에 잘됐다, 집으로 돌아가자. 형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갔다고 말을 아마 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랬지 반드시 찾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들에서 계속 형들을 찾아 방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방황하는 요셉에게 누굴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보지 못했냐고 하자 그 사람들은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15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까지 가서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30km 더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곳까지는 요셉은 다시 또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보다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훈련입니다. 형들이 눈에 멀리서 채색 옷을 입고 다가오는 요셉이 보였습니다. 그 채색 옷을 보자 형들이 시기심과 미움은 절정에 다다르고 아예 동생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형들은 동생 요셉을 향한 미움과 사악한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미움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극에 달하면 이처럼 사악한 음모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이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한 상황에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서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25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도단이라는 곳은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 등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은 은 20개의 요셉을 팔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참으로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철저한 고난의 훈련 과정이 없었던 인물들은 다 쓰러졌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모두 철저한 고난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려는 기간으로 순종하고 그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은 주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라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쓰러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